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방해하려고 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대장 되신 주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이 길을 기쁨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6개월 전부터의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요단 동편 베레아로 가는 중이신데 아직은 이제 후기 유대 사역에 머물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 그리고 제자와 무리들에게 사실은 너희 속에 있을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그 주인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았던 한 청지기의 예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자기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청지기는 마지막에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외식하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 모두를 보시면서 외식하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여 그들에게 직설적인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믿어진다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강력하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서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메시지인데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우시는 분이신데 그들을 답답히 여기시며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답답히 여기시며 그 무리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중이신 겁니다. 자, 그렇게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끝날 때쯤 몇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지 않은 같은 자리임을 13장 1절에 보여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누가는 본문은 12장하고 13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분위기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이야기의 강조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하는 접속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원어는 같은 그 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회개를 선포하던 그 장소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련의 참혹한 사건을 말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그가 갈릴리에서 온 그들의 동족을 성전에서 참혹하게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내용을 예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성경과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느냐? 이게 유대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추가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내부에 실로암과 같은 이제 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수로를 더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공사 기금을 좀 대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한 제안 때문에 성전에서는 사실 로마에서부터 부임한 피지배국가 입장으로 지배국의 총독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상당하게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유대에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 소비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성전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매일과 같이 가축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 피와 그 내장 같은 것을 씻어내야 돼서 그 예루살렘 내부의 상당한 물들을 성전에서 사용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희가 많이 쓰니까 성전에서 추가적인 수로 공사를 위한 기금을 좀 내라 라고 하는 총독의 말에 순순히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빌라도의 제안은 일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의 돈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에다가 바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흥분하여서 자기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무장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총독과 같은 지배자들에게는 특히 이 봉기, 민중봉기라고 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배권이 그대로 사라질 위기이기도 했고, 만약에 진압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진압하지 못하면 본국에서부터 이제 지배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일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아주 엄하게 처리합니다. 일단 군사를 보내가지고 무장 봉기를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성전 안으로 들고 들어가 제물에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면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단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게 늘 불만이었는데 갈릴리인들을 학살했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그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과 성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을 건드리는 것을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내에 빌라도를 향한 불만의 의식들이 막 올라가고 있던 시점에 그들 중에도 좀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은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를 얻어내고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이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얻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았거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봐라, 갈릴리인들이 먼저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를 해주심으로 그 인지도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 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분노를 좀 잠재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과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이 논의를 전혀 다른 방향에 사용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갈릴리인들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맞다라는 대답을 원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주님은 되려 갈릴리인들도 죄인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갈릴리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전에 하셨던 가르침을 강조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악이었을 것이며, 그 자리에 무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그들이 놀라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실로암 망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의 수로인 실로암에는 지금은 망대가 그 문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 전승에 의하면 그 실로암에서부터 추가 수로를 성 밖에 남서쪽에다가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가 수로가 성전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이들이 그 추가 수로를 붕괴하거나 망가뜨리려고 갔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성전 자금으로 건설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도로 갔다가 죽은 거니까 자기들의 죄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예수님께 나오니 몇몇 사람들은 이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인들 이야기 다음에 아마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거죠. 봐라, 그들이 왜 죽었겠느냐. 우리가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함이니까 악한 의도로 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뭐 이와 같은 논리를 펼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이 꺼내려고 했던 그 말을 먼저 꺼내시면서 앞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과적인 해석, 우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적 해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죄인이야,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아예 그 상황 전체를 창조주 앞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둘 중에서 누가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조금 나은 죄인과 조금 덜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모두가 다 심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환기시키심으로 회개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죄인이라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미련한 짓이라고, 오히려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결국 전도를 위한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 예루살렘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저들의 죄로 저들이 죽은 것이냐,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죽인 것이냐,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이슈를 가져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반목을 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바로 그것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인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선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지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인과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악인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부자로서 살다 죽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까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갈릴리인들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과 같은 어려움이 생겼다면 내 죄로 인한 것인가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복음 증거의 근거로서 쓰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모든 상황들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여러 일들이 우연의 결과이거나 인과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조차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왜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들도 생기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시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처하게 된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네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망치와 정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